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가족의 그 불행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불행해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 왜 불행해지고 문제가 생기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안 좋은 일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실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대체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런가? 우리 하나님이 뭔가 모자란가?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불행한 일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지나다 보면 점점 해가 길어지는 것 같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을 느낄 때 보면 이게 그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아니고 좀 바람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이 징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겨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겠구나 하고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봄바람이 안 불어요. 아무런 기색이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초조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처물어 주고 남편이야 뭐 옳았구나 하고 그래 당신 참 지혜롭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종이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까 그 자기 여주인 그 사례가 너무 우습지. 아이고 저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 주인을 오히려 멸시하고 또 멸시를 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명색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주인 된 사람은 또 멸시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가를 학대를 하고 그 학대에 못 견뎌서 여종 하가는 도망치고 이런 사건이 오늘 나온 거예요. 도저히 모범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문제투성이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레에게 아기를 안 준 것이 아니고 자기는 지금 아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허리 꿰어서 못 쓴다고 무조건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있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하는데 그 압력밥솥에서 전기밥솥은 그런 거 없겠지. 압력밥솥에서 밥이 다 되면 이렇게 칙칙 하고 추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잘 보면서 불을 줄이고 적당하게 뜸을 들인 다음에 이제 김을 다 빼버리고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승질급하다고 칙거리면 바로 김 빼버리고 뚜껑 딱 열어봐. 그럼 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된밥이 되죠. 또 한참 거려가지고 이제 제발 좀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안 열고 있어. 그럼 밥이 어떻게 돼요?
진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뭘 탓합니까? 밥솥을 탓하는 거지. 밥솥 때문에. 누구 집 얘기 같아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때를 잘 맞추기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왜 때를 맞추기가 힘든 줄 아세요? 내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요 정도다라고 하지 말고 현상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도 자기 생각에는 10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이 뭔가 신호를 좀 줘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식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잘못되고 어리석은 결론이죠.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련이 없구나. 불신앙적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항상 내 생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요. 구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거기서 우리 영적인 그 진리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뭐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장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의 모든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이것이 시간이 길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있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야, 나 이대로 도망다니다가 사울한테 붙잡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제는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발등을 찍는 거다 이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내가 옮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좀 버티고 지키고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게 부족해서 약어 빠진 고양이가 뭐 밤눈이 어둡다고 자기 딴에는 약어 빠지게 생각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게 생겼다. 아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냐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1년 한 4개월 동안을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10절에 다윗의 그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는 바로 블레셋의 왕입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 즉 침범하고 침략했냐 그 얘기죠.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에 지금 피란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남의 나라 물건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는 일이에요. 즉 도적질하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도적질하고 사는데
자, 도적질하고 저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블레셋 왕이 물어봐요. 야, 너 오늘 어디 가서 싸워서 물건 뺏어왔느냐? 근데 실상은 다윗이 가서 물건 뺏어온 것은 이방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된 민족들을 가서 다윗이 공격하고 물건을 뺏어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블레셋 왕이 생각할 때 이런 봐라, 이게 와가지고도 이게 나를 대적하고 니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냐?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10절을 다시 보면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 즉 이것이 바로 자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다.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블레셋 왕의 마음을 살 거 아닙니까? 미움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1년 4개월 동안의 삶이 뭐냐? 도적질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했다. 아주 잔인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그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와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염려해서 블레셋 사람 지역의 땅을 침범해서 싸울 때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싹 그냥 죽여버렸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난번에 그 EBS 방송의 세계 테마 여행인가 하는 프로에 그 러시아 그 벌판을 돌아다니는 그 시베리아 벌판을 다니면서 그 육목하는 그 소수민족들에 대한 삶이 나오는데 거기 술록을 키워요. 술록을 키운다고. 술록을 키우는데 술록을 통해서 가죽을 얻고 고기를 얻고 뭐 다 얻잖아요. 우유를 얻고. 술록을 잡아요. 잡는데 참 술록이 착해. 그 인간들이 그 키워가지고 잡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질 못하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몰려있어. 눈만 큰 눈을 껌뻑껌뻑 뜨고 그걸 한 마리를 잡아와서 죽이는데 고통 없이 잡는데 어떻게 해야 고통 없이 잡는가? 칼로 찔러 죽이면 고통받고 피 흘리니까 이 술록을 쓰러뜨려가지고 노끈으로 다 해서 이 목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난 그게 더 고통일 것 같은데 이거 참 그거 보는데도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러고 나서 술록에 영혼을 위로한다고 목을 잘라서 걸어놓고 아니 그게 위로하는 거야?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그냥 그 아줌마는 그냥 칼을 딱 들고 와가지고 그냥 조금 더 거침이 없이 술록의 배를 툭툭툭 자르고 막 이런 장면. 나 보면서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동물 하나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는 것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1년 4개월 동안 수없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수없는 사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다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을 알아요. 전쟁터에서는 몰라요. 자기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고 자꾸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자기 손에 죽은 사람들.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괴로워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끔찍한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윗의 우리 삶을 볼 때에 그 삶이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비록 언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심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그 광야 벌판을 뛰어다니면은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그 삶이 정말 비참해지고 곤란해지고 너무 괴로운 그런 지경을 지금 이 다윗이 만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렇게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침략을 하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침략하는 장면이 나와요. 복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했어? 그래 우리도 한번 복수하자. 그래서 여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 성에 있던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갔어요. 자,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의 성 시글락이 불탔는데
아말렉은 잔인한 사람들이라. 그 잔인한 민족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살르고 남녀를 끌어가는데, 여자들을 끌어가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 왜? 아말렉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다윗은 그런 마음이 나빠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였는가? 아말렉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그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끌고 갔는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와 깨닫고 통곡합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미련해 보이고 늦어져서 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가정, 직장, 또 장래의 일이나 건강에 대한 일이나 많은 고민거리가 많죠. 고민거리가 많아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느 날은 오른쪽 뒷목이 땡기고 어느 날은 왼쪽 옆구리가 결리고, 그럼 일어나서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벌써 이러잖아요. 야,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몸 하나만 이상하면요 괜히 마음이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힘이 빠져버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 것이냐 말이에요. 몸이라는 게 나이 먹으면은 어디가 좀 고장도 나고 어디가 좀 연약해지고 쑤시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뭘 붙잡으라고요? 그럴 때 진통제 붙잡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요 지금 내가 먹어서 끝날 말씀이 아니라 내 영원토록 내 육신의 집이 무너져도 내가 먹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고 그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할 때 제일 신나느냐? 말씀 먹고 기도할 때가 제일 신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환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인생길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을 보면요 해답이 간단해요. 너무 답이 간단해.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은밀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 삶,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뭐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내 속사정을 안 해놓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삶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면 난 좀 풍성하게 살아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사례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절대 신뢰입니다. 이거는 그냥 좀 믿다가 안 되면 그냥 내 방법으로 한번 해버리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데 제 시간에 딱 정확하게 오면 상관없는데, 갈등이 없는데 시간이 늦어지네. 5분, 10분, 15분. 근데 여기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그렇다면 1시간도 2시간도 기다려야지. 5분이 지났어요. 안 오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인가? 5분 지났네? 가면 돼.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변개하실 뿐인가? 변화시킬 뿐인가? 취소할 뿐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시간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 일을 배우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걸 믿는다면 비록 그것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내 일생이 되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 자꾸만 내 불신앙의 생각, 내 그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거 회방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또 해답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말. 또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경 곳곳에 인생의 해답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해답을 보고도 해답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간단한 것은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답을 줘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책들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보니까 어느 중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더라고.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중 역시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한다. 그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뭐 답을 묻겠다고 그 사람의 책을 그걸 사서 베스트셀러가 되냐 이게야.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들. 그런 책들을 보세요.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까? 간단한 답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철학이 발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줄어드니까 인간들이 자꾸만 뭔가를 생각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가 자꾸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시는가?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자꾸만 가지고 책을 써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공부 끝나면 학교 도서관에 날마다 가서 칸트의 형이상학, 형이하학, 순수이성 비판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읽으면서 한 줄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깨닫는 게. 근데 왜 이거 읽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뭔가 철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옆에 놈들은 도서관 와서 책 읽는 놈들도 없어요. 물론 다 뛰놀기 바쁘지.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칸트의 이 두꺼운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거지. 나는 너희들하고 틀리다. 야,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있네. 하나도 모르지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일 먼저 접한 것이 시편과 잠언의 말씀. 제일 무난하니까 시편 말씀, 잠언 말씀 읽었던 겨울방학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우리 인생의 해답 이것을 거부하고 자꾸만 자기 방법으로만 나가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 근심과 염려에 이불을 덮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맡기질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우리 통해서 그 해답을 봤어요. 기도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뻔한 얘기 아니잖아요. 뻔하잖아요. 아유, 그런 뻔한 얘기, 기도해라. 말씀 순종해라. 그런 얘기 누구 못하나? 이것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전제 조건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거니와 순종도 못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아버지께서 들으시지도 않는다.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을 따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받을 자식에서 은혜받는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노받아 저주받아 멸망당하고 지옥에 고통당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내가 붙잡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쇼하지 말라. 절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걸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어차피 듣는 자가 없으니까. 뭐 누가 와서 절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으로 죽은 자가 나와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 못해요. 살아있는 자만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그 속담인지 옛말에 죽은 자식 뭐 만진다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세상 떠나면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영이 살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받은 인생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내 영의 아버지를 알아요. 이제 너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있는 자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은밀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영이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도 믿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신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다. 그리고 기도한다.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그 고생하는구나. 그거 아닙니까? 사례의 부정적인 생각이 인생에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한테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얻지를 못하니까 내 종이라도 줘야 되겠다. 첩으로 준단 말이에요. 얼마 만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레의 인내의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10년을 못 참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기간이 얼마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 노릇하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은 것이 발견돼 가지고 발각돼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시간이 끝날 때에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그걸 볼 때 모세가 겪은 인내의 시간이 몇 년? 40년이었다.
요셉이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17살 때에 팔려갔어요. 몇 년 동안을 요셉이가 그 감옥과 종노릇을 하면서 인내했느냐? 13년을 인내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해놓고 형 에서와 아버지의 미움을 받으니까 저 처갓집으로, 장차 외삼촌 집으로다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그네 인생을 20년을 살았다. 야곱의 그 인내의 삶이 20년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내 기간은 10년인데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85세 때 얘기니까 앞으로 15년의 인내의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 이걸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내의 시간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때 이제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 너들 10년 지났지? 앞으로 15년 더 기다려. 말씀해 주시면 됐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해주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에 막 고난을 겪잖아요.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가 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왜 믿음의 과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도대체 몇 년을 더 내가 참고 버텨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야, 니네 가정을 5년만 더 참아라. 너는 3년만 더 참아라.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러신다. 절대로 말씀 안 하셔요. 그 고난이 오는데도 말씀 안 하신다니까. 왜 그럴까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야, 너 앞으로 5년이다. 그럼 5년 시간 째깍. 그 5년만 바라봐. 너 이제 7년이다. 그럼 째깍 7년을 바라봐.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내 인내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우리 예강교회 인내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저의 인내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전혀 나하고 상관없으면 뭘 보기 시작합니까? 시계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저기 보라고 뻘겋게 시계도 잘 들어오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좋고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면 시계를 안 봐요. 시계를 안 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알려준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고 산다고요? 시간만 보고 산다. 시간만 보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을 산다. 충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을 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순종과 죄악된 것들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4절 말씀 보세요. 이제 불신앙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멸시해요. 그럼 주인이 멸시만 받고 있겠어요?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6절에 결론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불신앙의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멸시합니다. 주인은 종을 학대합니다. 예? 이제 이 가정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죠? 서로 멸시하고 학대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불행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믿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6절의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거 누구예요? 빛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었다. 찾지 못하게, 발견하지 못하게. 왜? 그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었어요.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스스로 숨은 것처럼 보여요. 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생명의 빛입니다. 근데 빛이 숨어 있어요. 빛이 숨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빛이 주인 되십니까? 어둠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럼 빛이 떠나가고 어둠이 주인 노릇을 하느냐? 내가 빛을 믿지 못하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말은 예수님 하는데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된 예수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싹 숨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줍니까?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삶이 주어져요. 다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서로 사납게 싸우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갈이 도망쳤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자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깃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셔요. 사레가 종 하갈을 자기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정도면요. 사레가 그 자기 종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냐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첩으로 줄 정도인데 그 종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미워하는 애를 첩으로 줬겠어요? 한심한 애를 첩으로 줬겠냐고요. 자기가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니까 사레가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줬는데 이 어리석은 하갈이 자기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잉태됐다고 해가지고 주인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결국 학대받고 못 견뎌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한번 8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의 신분은 뭐냐? 너는 여전히 여종이다. 네가 첩으로 들어가서 임신했다고 해서 네 신분이 바뀌냐? 너는 여전히 네 주인의 종이다. 이거를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학대받는다고 해서 주인을 미워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왜 학대가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멸시했으니까 주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 의도하시면 이 하갈의 위치가 어디다? 종이다. 종. 너는 종이야. 종으로서의 네 위치를 알고 다시 돌아가서 네 본분만 다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준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돌아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했을 때에 어떤 복이 오느냐?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성케 하심의 약속이 주어진다. 어떻게 할 때?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할 때 그렇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여종 하갈만 돌아가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곧 누구 얘기냐?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3살짜리 아이가 저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대로 뭘 판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3살짜리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맘대로 집으려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만지려고 그러고 자기 맘대로 뛰어다니려고 하고 자기 맘대로 주장하고 이것이 3살짜리 아이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맘대로 살려고 그래. 근데 그 3살짜리 아이의 그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됐단 말이야.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줬다고 해서 내가 왕대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20년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올 한 해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복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